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권능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라. 다시 한번 시작. 권능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상상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우리 모습은 어떠한가 하면서 화면 그림을 저렇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에게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잡는 것은 선택입니다. 여러분께서 늘 손을 붙잡아서 권능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80편은 지난번에 우리가 1절에서 7절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던 것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8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나누면서 권능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삶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하는데 시편 80편에서 시인 아삽은 포도나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며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아삽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어디서 가져갔다고요? 애굽이란 세상에서 가져다가 심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포도나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때 지금 이제 시편 아삽이 기록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무엇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포도나무는 우리를 말하고 있다라고 여기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애굽 세상에서 가져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곳에 심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많고 많은 나무 중에 포도나무로 비유했을까요?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통해서만 가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나무 자체로는 여러분 볼품도 없고 그것 또한 아무 쓸모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 꽃도 아름답지 못합니다. 포도나무 꽃 핀지 알죠? 피는데 정말 이것이 꽃인지 아닌지 그냥 모를 정도로 포도의 꽃은 정말 보기가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 데서 나무는 목재로 쓰지도 못하고요. 또한 이 나무는 땔감으로도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 나무 자체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가치는 무엇이냐? 포도나무에 있어서 바로 가치는 열매라는 것이죠. 이 열매만이 포도나무의 진정한 가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포도나무라고 상징적으로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에는 가치가 무엇이라고요? 열매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의 열매. 우리는 열매가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옆사람 보세요. 열매가 어떻게 생깁니까? 맺었습니다. 안 맺는다. 눈으로 아무리 봐도 열매가 보이지 않죠. 우리의 열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착한 행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착한 행실이 예수 믿는 자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열매로 그 가치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무에 보면은 세상 사람과 우리가 뭐 별다른 거 없어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합니다. 그렇죠? 술, 담배는 않겠지만은 일단 우리가 하는 거는 뭔가요? 즐기도 하고 식사하기도 하고 직장 생활하기도 하고 사업하고 또한 일터에 나가기도 하고 그런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의 차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가치는 바로 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에 있다. 여러분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열매다. 여러분께서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포도나무의 비유에 의해서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 내 아버지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합니다. 열매 맺지 않은 나무의 가지는 무엇이나 베어버리겠다. 베어서 제어해 버리겠다. 그러나 무릇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 더 보존하고 깨끗하게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눈을 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께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눈을 감고 있는 분은 아무게 어떤 말 했습니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설명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구약에서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가지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백성,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 가지는 어디서 가져왔다고 말씀합니까? 어디서 가져와서 심었다 합니까? 8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어디서 가져왔어요? 애굽에서 가져왔어요. 애굽이라는 것은 어떤가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은 어디일까요? 민족이라는 것은 가난한 원주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미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였습니까? 민족들,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헷 족속과 그의 7 족속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원주민들을 내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여러분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여러분이 정죄할 수 있는 것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었습니다. 가나안의 원주민을 내쫓아내고 그것을 심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제 광야를 지나고 그들에게 이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고 그것을 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는 8절의 말씀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그 동사가 무엇이냐면 가져다가, 쫓아내시고, 심으셨다.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동사의 주체는 무엇이냐? 주체가 있단 말이에요. 주체는 누굽니까?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 가지에 묶어보면은, 세 가지 동사를 묶으면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 가져다가, 그리고 원주민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에 무엇을 했다? 심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떤 나무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스스로 움직여서 내가 이곳에 좋으니 여기에 내가 자리 잡겠다는 나무가 있어요? 없죠. 우리 밖에 있는 여러 가지 나무가 있어요. 어느 날 향나무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이쪽에 심어져 있고 또 눈을 떠보니까 저쪽에 심어져 있고 그런 나무가 있어요? 없잖아요. 나무는 사람들이 옮겨 심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원하고 바라더라도 그 나무는 소망하더라도 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옮기시려 되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그 민족을 포도나무를 바로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곳에서 심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열심이 아니죠. 우리의 열심이라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누구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한 것이 바로 에스겔 39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무엇을 낼까?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푸시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열심을 내는데 야곱의 사로잡힌 자 이스라엘의 족속들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무엇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착각해서 안 됩니다. 내가 이뻐서,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떻게 아름다워서 여러분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이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이름, 당신의 영광, 당신의 찬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구원받는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상반에 이렇게 써 시작. 주의 오른손을 심으신 즐기요. 오른손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권능과 능력. 권능과 능력의 오른손을 상징합니다. 이 오른손, 권능의 손,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심으셨던 줄기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정에서 건져내셨어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 세상에서 사단의 권세 안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무엇을 건져냅니까?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서 건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은 잊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옮기셨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포도나무입니다. 여기서 시편에서 이야기했던 포도나무가 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옮겨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우리는 종의 백성이었고 진노의 자녀였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바로 세상에는 바로가 세상의 신을 여겼어요. 그래서 애굽은 이 바로 왕의 신이었습니다. 신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신로부터 지배를 받고 공주 권세 잡은 자 바로 사단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참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 세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열심.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면, 열심을 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 가져다가 이 가나안 족속 민족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거기에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만약 끝냈다면 어떻습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했을 텐데 하나님은 끝내지 않고 무엇을 했답니까? 9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 앞에 가꾸셨으며 무엇을 했다? 가꾸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꾸셨어요. 가꾸었던 어떤 일입니까?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물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우리는 말라 죽거나 시들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어놓고 그냥 방치 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꾸셨어요. 물을 주기도 하고 비료도 주기도 하고 영양분을 채워주기도 하고 이 포도나무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포도나무가 건강할 수 있도록 포도나무가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땅을 박아서 가득하게 만들 수 있던 가꾸셨단 말입니다. 여기서 앞서 가꾸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친히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 농부가 포도나무를 옮기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끓어오는 땅에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세를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모세를 준비하지 않았으면 아직까지 그들은 종살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440년 동안 그들은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준비시켰습니다. 모세를 어떻게 준비시켰습니까? 바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준비해가는 40년의 바로 애굽의 왕궁에서의 생활입니다. 바로 정치적인 준비하고 군사적인 준비하고 문학적과 지리적 왕자로서의 모든 왕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무엇을 또 준비합니까? 광야. 바로 이 광야 생활에 정착하기 위해 이 이스라엘 백성 리드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자기의 터전을 삼아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늘을 무엇을 삼다? 바로 요를 삼고 땅을 무엇을 삼다? 바로 내 바닥에 요를 삼고 돌을 베개를 삼고 그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40년
그래서 120년의 생활을 모세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구원에 되기에 모세를 80년간 준비해 놓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무엇을 준비해 놓았을까요?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가나안에 사는 자들에게 포도나무가 그곳에 털을 잡을 수 있도록 이 가나안의 7 족속이 그 땅에 무엇을 합니까? 성도 쌓게 되고 집도 짓게 되고 터전도 읽어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무조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딱 정복해서 새롭게 집을 짓고 성을 짓고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모든 거 다 갖추어졌어요. 그럼 자기들은 와서 무엇입니까? 그 원주민 내쫓고 그 집에만 들어가서 살기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게 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취하게 하셨습니까? 전리품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즉흥적으로 일하신 분이 아닙니다. 구원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을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는 사망 권세를 통해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며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의 권능적인 삶을 살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택하겠어 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열심을 내시사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둔전교회 와서 성도의 삶을 사는 거 우연같죠?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의 직장생활, 사업 현장, 농사를 짓는 모든 과정, 내가 만나는 사람, 이 모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을 테스트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연단시키기 위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못된 사람들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는데 하나님 이 애굽의 43년 동안 430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호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얼마나 견디지 못한 수모를 당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은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죽을 뻔했잖아요.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을 뻔했어요. 그렇게 호통하게 훈련을 당합니다. 근데 이 훈련 과정에 왜 훈련의 과정을 주느냐? 단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뺑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뺑뺑 돌려요. 한 보름을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40년 동안 돌립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했던 원인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준비의 과정이 필요했어요. 준비의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못된 사람 만나면, 야, 하나님께 내 인생을 준비하구나, 나의 신앙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듣게 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문이 열었어요. 문이 열려서 내 안에 누가 들어옵니까? 예수님이 쑥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깜짝 놀랍니다. 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모든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서 돌아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 와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고, 목사를 만나게 하셨고, 성도를 만나게 하셨던 것, 우리의 모든 준비 과정입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잔잔한 호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 불면 거센 풍랑이 다가오기도 하고 배가 흔들릴 정도로, 배가 침몰할 정도로 위대한 것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되지 않고 어느 순간 되면 또한 인생의 풍랑이 다 그치고 잔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훈련해서 어떻게 만드시기 위해서 정금처럼, 순금처럼, 정말 하나님의 백성처럼 만들기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어떤 계명을 어겼어요?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더니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멧돼지 때가 들어와서 그들을 막 핥히게 되고 짐승들이 달려들고 그런 수모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온 주민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심으시고 가꾸셨습니다. 가꾸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로 믿음의 뿌리가 내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린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다 뿌리를 내리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은 어디다 뿌리를 내리고 싶습니까? 사탄에게 뿌리를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뿌리를 내릴 것은 바로 만세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되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뿌리를 튼튼하게 내려서 받게 되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 해서 다 뿌리가 예수를 위해서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있어서 악한 영들이 와서 분별하지 못하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예수 믿는 자를 공격하거든요. 믿지 않은 자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믿음의 뿌리를 내렸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내렸어요? 예수께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께 믿음의 반석의 뿌리를 잘 내리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박혔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정착하였다, 새롭게 확장하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수 안에 정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세력을 확장시켰습니다. 나는 이제는 사단의 권세에 노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 예수의 이 세력, 바로 권능과 권세를 받는 자가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여러분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늘 본문에 10절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앞에 숫자 1 가로닫기가 있을 겁니다. 가로닫기가 있는데 그 밑을 보니까 아름다운 백향목. 그냥 하나님의 백향목이 아니라 어떤 백향목이다? 아름다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아름답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셔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11절 보면 강이 나오잖아요.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 강 앞에 무엇이 있어요? 숫자 2 가로닫기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어떤 나라주가 있습니까? 유브라데 강이다. 유브라데 강까지 미쳤다. 엄청 놀라운 유브라데는 물이 끊이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보면은 이 강에 미쳤다 하면 여러분이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물된 동산 같은 말씀과 시편 1편 3절의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옵니다. 이 심은 나무의 역할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향목인데 아름답다, 존귀하다, 보배롭다 이런 같은 나무가 되고 가지는 바다까지 뻗는데 유브라데까지 뻗어서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엄청난 놀라운 복을 받았던 그 은혜가 여기에 머물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시편 80편 1절에 11절의 사항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있다고 봅니다. 역사적인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은 바로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이 산들을 가리고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밑을 만큼 엄청난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나라들의 소공에 대해서 재물을 바쳤잖아요. 여러분 공양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라가 한 번은 넘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만큼 영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번영하고 부강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나라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도 보면 조그맣습니다. 지중해 옆에 조그만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옆에는 위에 밑에 좌우에 보면 그 나라보다 훨씬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 강한 나라가 됐을까요? 바로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시대, 다윗의 시대가 그랬어요.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완성하고 번영한 이스라엘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망하는데 여러분 걷잡을 수 없도록 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내가 잘 되게 됐어요. 그럼 어느 순간 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떠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순간을 떠나기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날 때부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정말 일천번 드리기 때문에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지 못할 때 어떠합니까? 외침이 있었고 그 아들 세력들은 나라가 두 조각 나고 이제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경고합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셨다. 여기서 무엇다? 허셨다. 하나님께서 견고한 담을 쳐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국경을 튼튼히 주셨는데 이 국경이 튼튼해서 적들이 침몰하지 않고 막강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경내를 평안케 해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무엇을 했다요? 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담을 허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국경을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이고 지나가는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 그것을 따게 하셨다. 무엇을 따게 하셨어요? 열매.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농사, 내가 가지고 있는 수익, 내가 기르었던 양떼, 소떼를 다 누가 가져가요? 담을 허셨기 때문에 이웃의 나라들 다 빼앗아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뻗어나갔습니다. 엄청난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여 그들은 모든 것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물질이 막 이상하게 새어나가지 않습니까?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막힌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른가?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의로운가? 우리는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오직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따서 먹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예 나무까지 통째로 뽑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이제 튼튼하게 뿌리를 박았어요. 그런데 멧돼지와 들의 짐승이 와서 뭐한다? 뿌리를 캐버립니다. 여러분 담을 허자 멧돼지와 숲속에 이것을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멧돼지와 들 짐승들이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야생 멧돼지를 난폭하다, 혐오스럽고 가증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토록 난폭한 이방인들이 쳐들어왔는데 그 이방인들이 누구입니까? 아수르였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포도원을 짓밟기 시작합니다. 귀한 것을 다 따버립니다. 그리고 뿌리까지 캐버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떡합니까? 이제 그들 뿌리를 캐서 어디로 가고요? 자기 나라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포로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뿌리를 캐서 자기 나라 가져갑니다.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케어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내쫓고 심으셨잖아요. 그리고 튼튼하게 만들어지고 왕성하고 번영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패망하셨을까요? 아수르 군대를 막아낼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열매를 맺고 그냥 세속에 살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는 하나님의 의로운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9절에서 20절을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같이 시작.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유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무엇일까? 다른 신을 섬겨. 경배했다.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른 신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신을 섬비하고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뭐하겠다? 뽑아내고. 여러분 엄청 부러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바로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안에서 세워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 지켜주셔야 하는데 교회가 패망만 합니다. 교회가 망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주님이 없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둔전교회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둔전교회 어느 순간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있다, 목사가 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데도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려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곳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교회의 역할을 받아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소아시 일곱 교회에게 늘 동일하게 말씀한 것이 있었는데 듣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라. 늘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숲속의 멧돼지와 들짐승이 공격을 받지 않아요. 황폐함을 당하지 않고 뿌리를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하지 않죠.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똑똑해서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서 복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누구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모두가 누구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누가 누구의 열심히 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거하고 하나님께 예배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나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들을 구원시킨 것은 누구 위해서 하셨다 했어요? 하나님 자기 이름 위해서 하셨다 했습니다. 이제 시인 아삽은 자기의 처한 포도원에 청당한 것을 보고 토로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함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1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구하오노니 돌아오옵소서. 하늘에서 구하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제 하나님이 떠나버렸었어요. 떠나버리니까 하나님께 무엇입니까? come, 제발 좀 돌아오세요. 하나님 돌아오소서. 구하오니 돌아오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에서 구을 보시고 이 포도원에 돌보소서. 이제 이 포도나무를 돌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호소의 기도를 드립니다. 15절 시작. 주의 오른손은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떠나버리면 어떡합니까? 우리를 버려두면 어떡합니까? 이방인들이 우리를 포도나무를 뽑아서 아수르를 가져가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신기신 가지이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을 심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그들의 애국 땅에서 구원해 내셨을까요? 하나님 왜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에게 힘을 더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왜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귀한 달란트를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주고 은사를 주셨을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모든 게 말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누구를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6장 1절 시작. 가버려 사는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지. 누구를 위해 지었다 했어요? 나를 위해서.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함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엄청난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과 미신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적이 다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느냐 자기 중심으로 사느냐가 바로 미신과 신앙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왜 우상을 섬기게 하십니까? 정성과 물질과 다해서 신의 마음을 달래주면 자기 원하는 대로 해주거든요. 이것이 바로입니다. 건강도 성공도 복도 우상을 숭배하면 잘하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기 자신의 욕심, 탐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입니까? 모든 우상 숭배는 탐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달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를 위해 살 때 하나님께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 거지 나를 위해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건강하고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너희에게 더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게 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줘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다? 미신이다. 우상을 숭배한 거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한 것은 주체가 누군지 아세요? 자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옛날의 습관에 따라서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만 열심히 봉사해야지만 열심히 섬겨야지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물질 하나님께 드린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더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더하지 않는 것까지 더하여 채워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입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 않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오면 막 주고 싶잖아요. 저도 제 아들 오면 용돈을 막 주고 싶어요. 있는 거 다 주고 싶으면 제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에게 더한 거 주시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이 떠나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겠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의 권능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17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이 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셔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해서 힘이 있게 하신 인자. 인자는 누구를 뜻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인자를 가리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맥상으로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자에게 무엇을 더한다? 뒤에 후를 보니까 주의 손을 얹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주는 하나님을 뜻하고 있어요. 인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주를 위해서 힘있게 하신 인자.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나요? 주를 위해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그들에게 얹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오른손을 얹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권능을 위임하였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을 받는다요? 자녀의 권세를 받는다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무엇을 받는다 했습니까? 권능을 받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은사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사는 이렇게 특별한 것은 8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 아사는 주 앞에서 물러가지 않겠다. 신앙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우상하게 가지 않겠습니다. 이걸 다짐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에도 주를 떠나고 주를 멀리하는 상황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잖아요. 뒤에 하반절 말씀 봐야 돼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저만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르는데 18절 중간을 보자. 시작. 우리를 소상하게 할렐루야. 뭐한다? 소생하게 다시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손을 얹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이냐? 소생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아사는 지금 이제 자기의 처한 상황이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백성입니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의 손을 얹게 되면 다시 소생하는 멧돼지 때가 오고 들이 야생의 짐승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뿌리째 파가버렸잖아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째 파가면 어떻습니까? 심어주지 않으면 그 나무는 말라서 죽어요. 그럼 이 뿌리째 파버렸던 포도나무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의 손에 다시 얹어달라는 거예요. 그 아수르에게서 빼앗았던 나무를 다시 빼앗아 와서 어디에 심어달라? 그 가나안 땅에 다시 심어달라. 그래 주의 손을 얹어서 우리를 어때라? 심어서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길러주시사 우리가 어떻게 하게? 살아나게 우리를 소생하게끔 이끌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 말합니다. 야 너는 죽었어.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어.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들어갔던 나사로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예수는 부활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소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가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을 얹어지면 다시 소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너는 끝났잖아.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사단이 우리에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랍니까? 아니다. 너는 일어설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면 돼. 너는 앞에 나아가봐. 하나님 너와 도와주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능의 손을 얹게 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얘는 소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소생하게 될 때만이, 내가 살아날 때만이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는데 어떤 선포합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내가 살아나지 않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살아나야지만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살아나야지만 주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것은 내 신앙이 살아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내 통째로 뿌리까지 뽑혔는데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우상에 가서 내가 경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생의 은혜를 주시하지만, 내 모든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도한 아삽은 주의 손을 얹으사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여기 이름은 어떤 것입니까?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생각나요. 왜 그 사람이 생각납니까? 그 사람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나가다가 목사님, 김호영 목사님 오면 제가 떠올리게 됩니다. 제 자체가 이름이잖아요. 제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설교하는 거, 내가 제스처하는 거, 여러분과 이야기했던 모든 것 생각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 더 그 자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른다는 것은 멸절천파하고 공평한다는 것입니다. 하면은 내가 행하신 놀라운 일을 행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손을 얹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내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른손을 심기신 줄기입니다. 주를 위해서 힘있게 뻗어나가는 가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신앙이 회복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권능의 손을 붙잡아서 신앙이 일어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일어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아시 교회, 에베소 교회 첫사랑에 식어버렸던 것이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열심을 가지고 주님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뜨거움을 나타내 주시고 권능의 손을 붙잡아 있사 우리가 소생하는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의 권능의 손을 붙잡아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